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까?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사람을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자와 용서받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죄를 당하는 자와 죄사함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버림을 당한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른편에 선 자와 왼편에 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을 누릴 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고 한 여인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휴거가 됩니다. 이 만날 수 없는 차이, 이 좁힐 수 없는 간격, 십자가 곁에 섰던 한 예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죄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한 후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예수님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타일질 여기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장 23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이 반석이여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하시고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성도와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가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벌쩍 뛰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본문에서 붙들고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항변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독립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행의 왕으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현세적이지 않고 내세와 함께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근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지식, 교양 이러한 것들로 서로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의 근본은 오로지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가, 십자가 왼편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신앙과는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선물로 알고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연 자녀들의 신앙으로 잘 키웠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녀들을 맡기고 드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즉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몸을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몸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읽고 보신 적 있는 줄 믿습니다. 이태리에 사는 무신론자 의사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의사인데 이분은 바이러스가 오기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75세 된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호흡이 어렵습니다. 숨쉬기가 심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가지고 방마다 다닙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 의사들과 함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지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장났다고 생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의사들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의 동료 둘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겨도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태리에는 상가 앞에나 길거리에나 엎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 잡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료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었지만 매일 주님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병자들을 살려달라고 또한 이 의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75세 된 이 목회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자신의 상태가 죽음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평안을 갖다 주고 주위에는 환자들에게 평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주님께 가셨습니다. 율리아는 만일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면 우리도 이분을 곧 따라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율리아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무가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힘 쉴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죽음에 쌓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그는 갑자기 찾아온 시험으로 자녀들과 전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회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지 알몸으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 거두어가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이 욥,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내 곁에 다 떠나가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颂하는 욥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욥, 자기라는 이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욥.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직 이기적입니다. 자기 좋으면 다 좋고 자기 나쁘면 다 나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댑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100kg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과 자기애는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덩어리보다 더 무거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통과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남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불편한 것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남이 불편한 것은 둔합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춤을 태하고 뱉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핸드폰을 받고 큰 소리로 대화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자기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쁜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힘으로 어려워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형제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이성과 내 모든 철학과 나의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주님 은혜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가 쉽지 아니했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친척도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가나안 복지가 아브라함 앞에 놓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엉망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허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가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누가 나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 고통의 십자가를 왜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그분의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 때문에, 이 자녀의 십자가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물질의 고통도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없고 게으르지도 않는데 물질에 공고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번이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그냥 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병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교회를 섬기도록 직임을 주셨습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참아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있어도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 전에 더욱 긴장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까 더욱 긴장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부탁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불같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과연 편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전도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회적인 것이었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이던 퀘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그의 묘비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을 구할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의 증표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